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고 주 앞에 나와 구하는 자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거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한마음으로 엎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주 앞에 나아왔사오니 오늘 필요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하루 정말 주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간증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량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정말 형들에게 복수하거나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사흘 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형들을 옥에 가두면서 3일 동안 가두겠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정탐꾼들이니 갇혀 있고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집에 돌아가서 너희가 말한 그 막내를 데려와 너희 말이 진실한지 증명하라 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니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갑자기 옥에 갇힌 이 형들이 이 사흘 동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한 사람이 가서 막내를 데려오면 너희 진실함이 증명되고 다 풀어주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 3일 동안은 이 형제들이 언제 풀려날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을까요? 기근에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한 사람만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면 안 가져가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거의 아무 도움이 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잃을까봐 그렇지 않아도 보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9명이 갇혀 있고 그 중에 한 명만 돌아가면 거기 가면 또 갇힐 텐데 어떻게 보내겠느냐 할 것이 뻔한 일이어서 아버지를 설득하기 어려운 것 때문에도 근심과 염려로 가득했을 겁니다. 10명이 다 돌아가서 설득해도 거의 불가능한 일로 느껴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다 갇히고 한 명만 돌아가서 설득해야 되니 그 한 명은 누가 갈 것이며 아버지를 뭐라 설득해야 되고 우리가 이 난관을 이 갑자기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3일 내내 한숨만 가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일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꺼내주더니 그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마치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20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형들이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숨을 쉬었을까요? 일단 옥중 생활의 문제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었는데 3일 만에 어쨌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양식 문제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혼자 돌아가야 될 줄 알았는데 9명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반대가 됐습니다.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서 막내를 데려와라 라고 요셉이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설득할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을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하나 얻었습니다. 애굽 총리가 우리를 괜히 트집 잡거나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만 증명하라고 했고 게다가 이 애굽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며 야곱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갇혔다가 풀어난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 야곱도 그들의 말을 신뢰하기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10명이 그냥 몽땅 돌아와서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고 하면 고집 피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전부가 갇혔다가 풀려나서 또 한 명은 갇히고 나머지 9명이 오게 된 것을 보면 충분히 야곱이 어느 정도 믿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자 형들이 21절에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놀라운 일이 뭐냐면 형들이 애굽 총리를 하나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 속에 이 근심과 염려가 자기들의 시야를 아주 좁게 해서 다른 것은 생각도 못하게 했겠지만 어쨌든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갑자기 애굽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왜 했을까? 그리고 지금 이 기근 상황에 국사를 경영하기도 바쁜 애굽 총리가 자기들 집안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 집안의 일을 이렇게 세세하게 지시하고 갔다 오라고 증명하라고 할까? 정말 정탐꾼으로 의심된다면 그냥 계속 가둬둬도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개인 가정의 일이 이 공사가 다 망한 애굽 총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가둬둬도 아무 문제되는 일이 아닌데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풀어주고 한 명만 남으라고 하고 보통 이상한 일이 아닌데 형들이 의심을 안 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바로 21절 말씀인데 형들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지금 얘기한 그대로 요셉이 채색옷을 벗길 때 구덩이에 던질 때 거기서 형들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아주 완악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요셉을 팔아버리고 나서도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들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다고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속였습니다. 야곱의 괴로움이 어떠한 것이든 상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형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17세 소년으로 팔려왔던 요셉이 이제 흉년이 1년, 2년 차 정도 되는데 약 22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이 형들이 야곱 아버지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거나
뉘우치거나 아버지에게는 못하더라도 자기들끼리 그것을 이야기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자 우리가 요셉의 일로 범죄했다라고 자기들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애걸할 때 그 괴로움을 외면하고 듣지 않았던 그 죄까지 구체적으로 서로 고백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죄를 아주 정확하게 세세하게 낱낱이 다 고백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겠지만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좀 뒤에서 바로 살펴보겠지만 형들은 얼마든지 서로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너 때문에라고. 그런데 지금은 서로 말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우의 일로 범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통역을 세워서 히브리 말을 하나도 못하는 걸로 알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살펴본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22절에 다른 형제들과 달리 특별히 르우벤의 말이 기록되고 있는 것은 그가 장자의 자격이 전혀 없음을 또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지금 서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르우벤은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어서 그렇다라고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 잘못을 정말 르우벤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부재한 자리에서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장자의 책임입니다.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 가장의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 저의 책임입니다.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 대통령의 책임이죠. 그런데 르우벤은 그걸 외면합니다. 내 책임 아니다. 니네들이 내 말 듣지 않아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 형들이 거의 회개하기는 했지만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도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형들이 정말 회개했는지 달라졌는지 그들 마음 가운데 진실함이 있는지 이제 거짓을 행치 않고 정직하게 행하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형들의 입술에서 이렇게 빨리 확인할 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잠시 떠나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물론 지난날 이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 가장 아픈 일,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던 일을 단도직입적으로 형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울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이미 므낫세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픔은 다 치유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울고 있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형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신지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한 명을 남기고 나머지는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 형제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서 결박합니다. 시므온을 남기는 거죠. 성경이 아무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지 않으니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충분히 앞에 정황들을 살펴볼 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여서 이 남자 둘이 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시므온이 형이니
레위가 주동했을 가망성보다는 시므온이 주동했을 가망성이 훨씬 높죠. 그리고 후에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보면 이 시므온의 잔인함이 어땠는지 축복할 때 언급이 되고, 실제 가나안 땅에 가면 레위는 물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업을 받지 못하고 시므온은 기업 중에 가장 작은 땅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악한 일에 앞장섰던 시므온이니 아마 요셉을 죽이자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주동했을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지금 시므온을 이 형제들 중에 잡아두는 것은 복수의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형들을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리고 형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건 아우에게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깨달아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는 게 최소한 빨리 걸어야 10일인데 이 10일 동안 형들이 서로 책임을 하고 이 얘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아마 그 책임론을 이야기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아직 돌아가기 전인데도 르우벤이 내 책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시므온이 그 무리에 섞여 돌아간다면 돌아가는 내내 책임을 탓하다가 결국 시므온이 도마 위에 오를 일이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므온을 잡아두니 나머지 형제들에게서 시므온이 긍휼을 얻게 됩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요셉을 죽이자고 했던 그 책임을 떠안고 책임을 다 시므온이 걸머지는 상황이 더 뚜렷한 상황이었는데, 요셉이 시므온을 잡아두니 정반대로 나머지 형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혼자 갇혀 있어야 되니까. 또한 이것은 시므온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연단시키고 변화시키셨는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만 2년을 있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어떻게 하나님이 붙드셨는지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형제 중 가장 완악하고 잔인한 시므온을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변화시키셨듯 이 시므온도 그렇게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는 짐작할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의 태도입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을 정죄하고 책임지게 하고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보호하고 살리고 자기를 팔아넘긴 그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며 그들이 정직과 진실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에도 보면 양식을 사려고 지불한 돈을 다시 다 돌려주고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까지 다 배려해서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요셉이 여전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이 없으면 요셉의 모든 행동은 그저 복수요, 죗값을 묻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형들을 만났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쓴뿌리나 자신의 감정이 나오면 이를 다 그르치게 됩니다. 요셉이 제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배려하고 기도하고 지혜롭게 형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고 곧바로 9명 돌아가고 1명 가둘 수도 있는데 3일을 가둔 것은 자기도 3일 동안 기도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형들을 꿈대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하나 더 꾸었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다려야 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형들의 진실함과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꿈풀이는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형들과의 관계 회복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사실대로 말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 지혜의 근본입니다. 요셉이 행하고 있는 모든 말과 행동,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3일 동안 가두는 일, 다시 반대로 뒤집어서 한 명만 남기고 시므온만 남기고 돈도 돌려주고 가는 길에 먹을 양식까지 주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은 지혜 가운데 나오는 결정과 행동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칫 요셉이 잘못 말하고 자칫 잘못 결정하면, 또는 자칫 내가 요셉이라고 드러내버리면 복수가 될 수도 있고 화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드러내버리면, 지금 요셉은 애굽 총리이기 때문에 형들이 그 권력에 눌려서 가짜로 화해하게 될 가망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 결국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죄 가운데 있는 야곱의 가족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을 보면 요셉이 가족, 형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형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형들의 입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범죄했다는 고백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준비하고 살기를 원하지만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도 벌써 말 잘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또 남편과 아내가 있지만, 또 부모님이 계시지만, 거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를 통해 그 지혜가 전달되고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돼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때 너무나 정말 지혜가 필요한 이 상황 가운데 요셉과 같이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하늘의 지혜로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우리가 인도함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걸음으로 이렇게 예비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남편과 아내도,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친척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요셉과 형들과 야곱처럼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세밀히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는 귀한 은총 덧입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를 경외함으로 이 새벽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정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행동하기 전에 주님께 의탁하고 결정하기 전에 주님께 묻고 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요셉과 같이, 형들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셨음을,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세밀하게 지도하시고 가르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 세밀히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삶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